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를 강의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형이 하합적 인간이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 본능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형이 하합적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했어요. 두 번째가 형이 상합적 인간이다. 다시 얘기하면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이 도덕적 인간 중에 두 번째 부류인 양심주의자입니다. 양심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영적인 존재이고 양심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요. 저 김정은이도 아마 양심은 있을 거예요. 푸틴도 양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자기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 양심이 세상의 법이 되기도 하고, 또 세상의 풍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관습에 의해서 자기 양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양심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살펴보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서 양심이 뭐라고요? 어떤 양심? 선한 양심. 기억해 두세요. 선한 양심.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무슨 양심? 착한 양심.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양심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양심? 선한 양심. 두 번째, 착한 양심. 세 번째, 깨끗한 양심. 그러면 이건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양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선하지 못하다는 거고, 착하지 못하다는 거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양심을, 깨끗하지도 못하고 더럽고 착하지도 못한 이런 양심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양심을 비추어 봐야 되거든요. 스스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자기 양심만 바르면 된다고 얘기해요. 내 양심만 있으면 되지. 내 양심이 얼마나 바른데.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양심이란 더불어 본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어떻게 본다고요? 더불어 본다. 더러운 양심, 깨끗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는 거죠. 세상 기준. 그러므로 세상 기준에 따라 늘 상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양심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양심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양심은 어떤가? 여러분 양심은 누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인 거야. 양심이 늘 변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법에 의해서, 세상의 관습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양심주의자들이에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2장 12절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다고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자도 또한 율법 없이 다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죄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양심 시대에 있었던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는 양심 시대예요.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괜찮았어요.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잖아요. 가인아, 가인아, 네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죽였어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떳떳하게 얘기 못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양심이 찔린다는 거예요. 법이 없었지만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심이 찔린다는 거예요.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자기 욕망으로 그 형상, 그 양심을 오염시킨 것이죠. 결국엔 에덴 동산에서 양심을 오염시킨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완전한 의를 내세우며 살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불가능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모를 때는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보편적 관심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 보편적 관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동 지역에는 지금도 남자 하나가 아내를 대여섯 명 거느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법에 그리고 가정에서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관습으로는. 그런데 중동 관습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중세 암흑 시대에 결투가 벌어진 것을 여러분 영화에서도 많이 보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좀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면 너 나와, 나하고 단판 짓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단판을 짓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죽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가 더 잘했다고 영웅 대접받습니다. 내가 이 정도야. 왜요? 그게 중세시대의 보편적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간섭에 따라서 우리의 양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관습에 따라 결투를 하여 살인을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타락한 양심을 따르면 자기의 감정, 자기 이기심, 자기 판단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법 없이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잣대 없이 우리의 양심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망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을 그대로 보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쉽게 우리 성도들에게 풀어줄까? 제가 고민하면서 한 주간을 보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지혜를 다 짜서 쉽게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양심주의자에게 있어서 두 번째 부류는 자기심, 자기 공로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절 하반절에 보면 2장 1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사기꾼이나 온갖 죄 지은 사람들을 쉽게 비난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자기도 똑같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매일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잡범들이 나옵니다. 저놈들 왜 저렇게 사느냐고 손가락질합니다. 그 사람은 드러난 죄예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가한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저 사람 나쁜 사람들이라고,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우리를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양심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의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오늘 고민 좀 하셔야 돼요. 무슨 고민이냐면,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법에 다 지키고 살아갑니까? 한 예를 든다면 교통법규, 횡단보도에서 파란 불이면 탁 서고 빨간 불이면 건너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파란 불이니까 건너고 빨간 불이니까 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건너갈 수도 있죠. 저도 어떤 때 건너갔어요. 요 앞에 지날 때요, 횡단보도 밑으로 가는 거 한참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봐요. 같이 차가 놓으면 건너갔어요. 목사님 저도 그랬다니까요. 내가 걸렸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경찰이 부르는 거예요. 벌금 내야 돼요. 안 걸렸으니까 오늘도 아주 거룩한 척하고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다고, 내 양심이 절대로 죄짓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이걸 깊이 깨닫는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죄가 없어. 내 양심이 얼마나 바른데. 그런 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냥 나가서 혼자 살아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 없다. 완전한 사람 없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이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장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행해야지만 그 사람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느냐는 거죠. 다 지키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14절에서 16절 긴 말씀인데 가로 안에 이렇게 쳐져 있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엄격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내가 양심대로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자가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달으라?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죄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먼저. 자, 로마서 3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난 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남 손가락질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정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그렇고 나는 내 자신 믿을 수 있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뭘까요? 율법. 그죠? 율법을 우리 죄를 다 드러내는 것이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이라면 이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작게는 10계명이에요.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계명이 몇 개로 돼 있어요? 10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친수하셨잖아요. 친히 쓰셨잖아요.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 10계명이 율법인데 조금 넓게 얘기한다면 이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모세가 썼다 이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이 모세 오경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율법. 작게는 무엇이 율법이다? 10계명. 크게는 무엇이 율법이다? 모세 오경. 그러면 더 크게 말하는 율법은 뭘까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이 말씀을 다 지키는 자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 다 뭐다? 율법을 통해서는 뭘 깨닫는 거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거는 저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듣는 것이고 그것은 저 세상 사람들이나 듣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가 있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갔을 때 율법을 탁 주시면서부터 율법 시대가 시작되었다면 그 전에는 무슨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양심 시대. 크게 얘기하세요. 양심 시대. 양심으로 사는 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쭉 말씀드렸어요. 양심을 가지고는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양심은 그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노아를 보겠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양심 시대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해서 누구를 건져주신 거예요? 노아를 건져준 거예요. 은혜로 구워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는 하란에서 우상 숭배자로 남았지만은 그러나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어요.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이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을 누구라고?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탁 트니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자기 아들까지도 말씀에 의지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은혜요, 은혜. 모세는 어때요? 타락한 자기 양심을 따르던 모세는 그 자기 이성과 자기 마음에 벗어난 사람을 자기 힘으로 죽이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자기 히브리인에게 괴롭힌다고. 그래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푸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바꿔놓습니다. 자, 이 3명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들은 양심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 은혜로 건져주셨어요. 왜 건져주셨을까요?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 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해주셨을까요? 이럴 때 여러분은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모릅니다. 자, 따라합시다. 왜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모릅니다. 왜 구해준지 몰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부어줬다니까. 이게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었잖아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관심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왜 구원해 주셨을까? 권사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얘기해 보세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내가 착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난 몰라요. 그래서 은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염장로님,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어요? 장로님이 어떤 분이어서? 착해서? 나도 몰라요. 왜 나를 구원해 준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믿으며 구원받는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사람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지고도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처님이, 성철 스님이 그렇게 자기 공덕을 쌓고 자기를 날마다 내려놓는 도덕주의자가 되었지만, 철학자가 되었지만 그걸로 구원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서 은밀하다, 이것은 감추어진 것을 딱 드러낸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앞에 섰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 모든 죄가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씻음 받느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고 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느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 내가 하나님 자녀라니. 아, 내가 왜 하나님 자녀가 됐지? 왜 됐죠? 나도 몰라. 은혜야, 은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야. 그게 예정론이에요. 근데 이 예정론이 잘못돼가지고 운명론으로 빠져서 하나님이 다 정해줬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택해 주셨고 만세전에 나를 은혜로 베풀어 주셨으니 뒤돌아보니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감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게 예정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안 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 절절절 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데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신경 안 씁니다. 양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요. 이렇게 엄청난 사랑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다고 구원받았다고요? 아니에요.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감사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 있을 수가 없다니까.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우리도 보여줘요. 아,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하는 게 보여줘요. 뭘로 보여진다고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뭐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막 TV에 나오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 가만 안 놔두겠죠. 물론 들춰내가지고 땅바닥에 내팽개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차근차근 밟아서 만들어 놓겠죠. 근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게 이게 회개예요. 맨날 잘못했다고 하고 또 그 짓을 하는 것, 이거는 회개가 아니다니까. 회개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다? 다시는 그 길을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된 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없죠. 어떻게 범죄하고 살아요?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는데.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대충 안 살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자, 그러면 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양심을 통해서 천방칠축 날뛰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베풀어 줬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가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넘어가게 해줬죠. 그래서 패스 오버라 그러잖아요. 넘어가게 했어요. 6월절 어린 양, 오늘 찬양 계속해서 불렀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가 씻어진 거예요.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어요. 그래서 죄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된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야, 나의 죄가 패스오버가 됐구나. 나의 죄가 다 씻어졌구나.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날마다 제거하고 죽이고 살아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매일 달라는 기도만 하니 이게 다른 종교와 똑같이 기복적인 기도가 돼버렸어요. 진짜 기도는 뭐냐? 주님, 이제는 나의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받았으니 이제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내는 데 있어서 이 생각과 습관이 자꾸만 세상 쪽으로, 익숙의 쪽으로 나를 가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저에게 힘 좀 주세요. 왜? 우리는 약하잖아요. 의지가 없잖아요. 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꿔놓고 얘기한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은혜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어떻게 악한 사탄의 세력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주님의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사실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나의 죄가 다 씻어졌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때 사탄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갔어요. 우리 죄가 다 씻어졌어요.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한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 믿는 것뿐이에요.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모든 죄에서 다 씻어받았지만 아직 나는 부족한 의지요. 그죠?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로 채워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다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른다? 의인으로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맨날 죄인이 돼. 이 죄인 좀 용서해 달래. 죄에서 용서받은 자예요. 아멘. 죄를 갖고는 주님 앞에 못 간다니까요. 죄에서 완전히 씻어졌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 아버지가 온전하다고, 그분이 온전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온전하다고 그분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모든 죄가 패스오버 됐어요.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구나.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다. 막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는 막 살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오대양 사건이 나오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지만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육신을 가지고 늘 부족한 사람이라 이 순간적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고 이 양심이 자꾸만 세상 쪽으로 흘러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요? 잣대가 되어서 나를 경고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띠띠띠띠 하면서 양심을 찌르는 거야. 막 찌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죄가 되어도 옛날에는 다 그런 거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할수록 조그만 것도 견딜 수가 없어서 괴로울 때가 있죠. 안 그러세요? 강심장이시네. 저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횡단보도 딱 넘고 나서 주여 죄송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 아니라 그냥 뭘로 넘은 거예요. 그게 불법을 행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들을 때 아이고 저것도 목사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그럴 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는구나. 저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때 약간 미친 거지. 약간 정신이 나간 거죠. 왜? 이 순간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가 잣대가 돼야 돼요. 이제는 말씀이 잣대가 돼야, 율법이 잣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완전해질 수가 없지만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찌르는 거야.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저기 불법을 행하니 너도 목사냐?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나가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를 찌르는, 경고하는 그러한 경보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경보기 역할을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 찔릴 거예요. 그죠?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정말 믿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살아가는가? 내가 그렇게 믿어. 그런데 내가 정말 삶이 그런가? 부족한 게 많아. 주님 죄송합니다. 바르게 살게요. 이렇게 늘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방향을 주님께 트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내 양심을 통해서 뭐 할 때? 방향을 주님 앞에 트는 거예요. 늘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봐야 돼요. 주님을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뭡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돼요? 자랑할 거 없어요. 주님의 은혜예요. 남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그 사람도 주님 만나면 새롭게 변화되면 그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누구 하나 구원 못 해 주실까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보면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나를 용서해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를 용서 못합니까? 난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러면 주님도 난 너 죽어도 용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요. 삶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삶이 변화된다. 여기 결론이에요. 변화되는 삶을 삽시다. 늘 말씀이 나에게 잣대가 됩시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발견합시다. 근데 나는 어떤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한다고요?
익숙한 쪽으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팔짱 한번 끼워보라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잘 안 돼. 왜? 항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 여러분은 오른손을 잘 쓰는지 아세요? 왼손보다? 오른손을 많이 써서 익숙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육신은 그렇다니까. 그래서 항상 익숙한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보가 돼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찌를 때 주님 죄송해요 하고 바르게 살아내려고 늘 시선을 주님께 두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